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12절 말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은 동일하시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을 말하죠. 뒷부분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럼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은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고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절을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누가 의인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자, 누가 의인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의인인가? 율법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다고 해서 이방인이 악인이고 죄인인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들었고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동의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들었느냐 율법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율법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얻고 율법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율법을 듣지도 못하였고 삶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기에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지 않는 존재다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진리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인간이 있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되어지는 그 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했기에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의 기준을 지켜서 의롭다 얻을 만한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율법의 기준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4절, 15절은 이방인들은 어떤가? 율법을 듣지도 율법을 배우지도 못한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아니 그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본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은 다른 말로 양심, 마음, 생각, 이것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못했고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양심이, 거기에 반응하는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양심은 거짓된 양심, 악한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심 판단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듣지도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율법,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에게 본성, 양심, 생각,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그 양심, 본성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이방인들도 그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이 원리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법이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드러내세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신다. 이방인은 보여지는 죄를 지었다면 유대인들은 숨겨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객관적으로 죄인임이 보여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 오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의인인 척하지만 너희들의 은밀한 것을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추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3대째 신앙인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우리는 율법을 주어졌고 매주마다 율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죠. 그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고 이방인의 삶의 기준은 양심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였고 이방인들도 양심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율법을 받지 못하였고 율법을 배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양심해 주신 본성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다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 있는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양심이 있었지만 양심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양심,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묵상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박윤선 목사님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 양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통로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반응이 되어질 때 그 양심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요, 점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또 무디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박윤선 목사님 로마서 강해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신 빛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을 통해서 내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을 주의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양심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발걸음들이 쌓아가 마지막 날 그분 오실 때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